오늘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신 팀인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199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입학생 중에 90년대에는 6%가 한국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국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걸 보면 항상 한국 학생들이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 그 6%나 되는 친구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 학생들의 그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제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야지까지를 놓고 목표를 놓고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왜 이룬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를 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까지는 온 힘을 다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낙제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건 뭐였죠? 믿음이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구원받음을 이르렀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여러분들 어디에 요즘에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문제, 직장, 가정, 더 많은 경제적인 부여, 그런 것에 내 믿음이 쓰이기를, 그것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할까요? 거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은 계속 쓰이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들의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도 믿음 가지고 구해야지 해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믿음으로 저희는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쓰이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을까?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아시죠 이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받은 그 뒤에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주시옵소서 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함에 우리들이 믿음이 쓰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쓰이는 그 구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표로 주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그 목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신 목표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이 인천 수목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2024년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십니까? 여러분들의 2024년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곳에 쓰이길 원하십니까? 아멘? 쓰이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서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지난주에 그 방법을 우리 학생들 안에서 좀 청소년들 안에서 나눴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와서 잘못된 본을 보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말은 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으니 그들을 쫓지 말라, 그들의 제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자 삼는 방법, 그것은 본을 보이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제자 삼으려면 다른 거 없다, 우리 본을 보이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 아래 저희 항의하는 이 돛을 탁 달아놓고 저희 항의하는 배의 이름은 이렇게 달았어요. 이번 연도는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라고 정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어? 아니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처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처럼 돼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이런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들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더라.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왜? 세상이 그러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다워지는지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각각이 다 다르지만 그 각각의 다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성장해 갈 때에 그 모습과 모습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정도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할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우리가 나눠볼 텐데, 우리 14절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성숙함의 반대는 어린아이죠. 그죠? 성숙함의 반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이죠. 장난감 가지고 있는 거 형제가 와서 뺏어가면 형이고 뭐고 없죠. 빡! 때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왜? 내 중심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형제들이 물론 안 싸우는 그 신기한 애들도 있지만 자주 싸웁니다. 다투죠. 제가 목회하던 한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얼마나 친하고 봉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가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쟤네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친해요? 교회에서도 파다하게 그 자매들이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그 모습이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웬걸요? 좀 큰 애가 조금 세요. 큰 애가 맨날 동생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동생 좀 챙겨 그러면 학교 갈 때 이렇게 집에서 딱 나온대요. 그러면 동생을 챙겨가지고 딱 나오는데 나와서 골목만 딱 돌아서면 언니는 뛰어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동생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다가 골목만 딱 꺾이면, 그리고 엄마 없으면 그렇게 쥐어박았대요. 언니가. 이 언니들
회개하라. 저도 막내다 보니까 저 형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해야 되는, 이불 깔아 그러면 깔아야 되는 막내의 슬픔을 아세요?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어른이 돼가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챙기고 아우 귀찮다고 하던 애를 그 어른이 돼가면서 챙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우애가 좋아요. 너무 우애가 좋아요.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간다는 것이죠. 한 교회가 여자 전사님이 이제 교회 형편상 이렇게 여자 전사님을 모실 수 없었는데 여자 전도사님 신방도 좀 하고 막 이런 분들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님들 중에 지역장 같은 분들을 이름을 명칭을 아예 줬대요. 전도사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니까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지역장님들 있으시는데 그분들 계신 분들을 그냥 다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전임 사역자를 이제 부교육자님을 뽑아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자님들 다 전도사님들 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민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다가 다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공표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목회자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되시더래요. 근데 그 전사님으로 불리시던 분들이 와가지고는 하루는 와서 그걸 이제 알았나 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자리로 가면 되죠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다시 집사, 권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뭘 걱정하시니? 그냥 돌아가면 되죠 뭐. 누구 한 명이라도 제가 그래도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팍팍 바꾸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냥 제자리 가면 되죠. 저 원래 집사였는데요 저 원래 권사였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초반에 이렇게 담임 교육 우리 저희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체인지 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에 회장이 되셨던 분이 회장을 내려놓으시면 왜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와야 되지 않나? 그 책임을 맡았었다가 그럼 다시 돌아오고 회원이 되면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세상의 임원들이 그러잖아요. 이사까지 된다면 이사 다 하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회사 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그런 조직을 가지려고 할까? 그건 아닌데. 구역장을 하다가도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럼 구역 예배 안 가요? 이젠 아니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아니죠. 구역장님이 다른 분이 세워지면 나는 구역원으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성도가 되면 되는 거죠.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주께서 맡기신 것에서 내려놓으면 이제 성도로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숙함입니다. 내가 가졌던 것이 있는데 이걸 내려놔? 이걸 놔야 돼?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쭉 읽어 나가다가 우리가 사랑은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7절까지 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어디로 뛰게요?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디로? 13절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3절로 훅 뛰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멋진 글 같은 거에 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몇 절부터? 8절부터 12절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 8절부터 12절에 뭐가 있을까? 열심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쫙 가르쳐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딱 가르치는데, 그러면 8절부터 12절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참 사랑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군요. 어린아이 같군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린 사람이 자기 사랑에서 남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면. 다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무례히 행치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가니 나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성숙함에, 나 사랑에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 그랬어요. 즉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작년 안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왜 집사님만 그렇게 해? 저 집사님은 안 하잖아. 아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분? 우리도 그만하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기쁘게 감사하게 하다가도 그 한마디 말에 진짜 그런가? 나만 바보 같나? 여러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가 뭘로 만들었죠? 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페트 할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를 쓴 작가는 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떠한 세상을,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가를 기록하면서 쓰면서, 소설로 쓰면서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걸 쓴 작가는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피토 할아버지가 한 벌뿐인 외투를 팔아가지고 이 나무 피노키오 너 공부해 그래가지고 책을 사줬더니만 피노키오는 그 할아버지가 책 사준 거 가지고 가다가 책을 팔아버려요. 하굣길에 인형극이 열린다는 현수막을 보니까 그 인형극 보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외투 한 벌 있는 외투 팔아가지고 책 사줬는데 그 책을 팔아가지고 인형극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땔감으로 쓰일 뻔하죠. 여러분 거기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면서 그만 5개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더 잘됐다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눈먼 고양이 다리 저린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거 5개 내가 더 불려줄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유혹합니다.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 피노키오 내용을 보면 피노키오가 온전한 사람이 나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는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세상의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미혹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그 미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마감되어지고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소위 벌써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연말마귀라고. 무슨 연말마귀의 주된 일은 뭐 하는 거냐? 나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라는 말 하는 거. 그만할게요 하는 거. 봉사하던 사람 그만둘게요. 섬기던 사람 이거 내려놓을게요. 연말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너 자유로워. 여태까지 부담이었잖아. 여태까지 힘들었잖아. 너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걸 했어? 네 가정 형편을 봐. 네 건강을 봐. 너가 지금 봉사할 때야? 원래는 안 그랬어요. 정말 기쁘게 해왔어요. 힘든데도 오기만 하면 힘났고 봉사하기만 하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쯤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속속속속속 들어오고 그런 유혹들이 속속속속 들어오고 그래서 다 내려놓을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연말마귀를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연말만이 아니죠. 끊임없이 이것에 대비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라는 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으로 이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들을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하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숙한 그런 성도의 성품이 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성숙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나는 계속 성장하려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에도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 자라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겨자씨 비유를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생명입니다. 겨자씨는 작으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겨자씨는 땅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겉이 이따만하게 커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씨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라나려고 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작지만, 내 믿음은 작지만, 내 삶은 작지만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날 거야. 그 욕구와 그 원함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어. 나 다 아는데. 성숙한 것 같으나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라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빨리 복음이 들어갔으면 너무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뭐냐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2022년에서 23년 그 시즌 때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100골을 넣었습니다. 100골. 여태까지 그런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그 클럽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 중에 100골을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 100골을 넣었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00골이라. 이 숫자를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의 선수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가능한 일이라면 각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도와준 모든 감독님들, 모든 스태프, 모든 팀원,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상이며 날 도와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죠. 자랑스럽대요.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능하다면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참 어디서 그런 말을 나오는지 그 겸손함이 여러분 영국 온 사람들이 손흥민의 그 겸손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겸손은 그를 성장시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는 만나는 감독마다 이 감독에게 또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골을 못 넣게 만들고 자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지어 공격수인데 수비를 시키는 감독한테도 불평과 불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한테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니까 자라나려고 합니다. 나는 완전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겸손하셨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목표로 성장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리죠?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까지 자라? 택도 없으니까 난 안 할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아멘? 아멘?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건 성경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니까. 이 정도쯤엔 됐지 하고 더 배우려고 안 하고 더 믿음의 말씀에 더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 죄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나는 어느 정도로 성숙했을까?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각지 죄 분량대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연합해 가고 있는가를 체킹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혼자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가?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각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인정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하나 되어져 가는 것,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 가면서 그 성숙함이 모여서 교회의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는 잘 몰라요. 아기 때는 다 이뻐 보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땐 한 예쁨 하셨습니다. 다 자신 있게. 나도 한 예쁨 했어.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아우 이뻐라 라고 얘기했을 거야. 저도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소위 뭐가 만들어져요?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한인상 하시는데요. 우리 옛날 그 항상 만화 같은 거 보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꼭 뭐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 하나 딱 있어서 한인상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 뭐 범죄도시 뭐 거기 나오는 그 사람 배우 이름이 뭐죠? 마동석. 한인상 하죠? 예전 같았으면 그런 한인상 하는 사람은 인기 배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주연이 될 수가 없는 얼굴인데 지금은 그 한인상으로 주연이 돼요. 그 마동석은 어렸을 때 안 예뻤겠습니까? 예뻤겠죠. 지나다니면서 이뻐라 한 소리 들었겠죠. 근데 커가면서 얼굴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교회도 그래요. 자라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 이후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지금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40 이후의 얼굴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때는요, 영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1명, 2명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만들어가면서요, 영적 색깔이 만들어져요. 독일의 NCD 국제본부 총재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영성의 3가지 색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색깔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3가지의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초록색. 이 3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영성, 파란색은 그래서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되고, 파란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초록색 세상에 초점을 두는 교회. 이 3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우리 오순절,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오순절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파죠. 어느 색깔이 강하냐면, 오순절파는 이 성령 색깔이 강해요. 성령의 인도의 색깔이 강하다면 뭐가 어떤 그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신비함, 성령의 영적인 그런 역사하심, 또 열광적인 것, 그런 영성이 나타나고, 또 성경적으로는 금욕적인 것 막 차단하죠. 세상 잘못된 것들 탁탁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눔하는 것에 열심히 있는. 그런데 반면에 아까 초록색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거에는 좀 약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성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래서 그 가장 예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안 변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찬양 이렇게 막 드리고 이런 것도 저희 교회 진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전체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뭐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색깔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색깔은 따뜻할까요? 열정적입니까? 역동적입니까? 아니면 온유합니까? 사랑이 충만합니까?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영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색깔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색깔. 그리고 그 색깔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 색깔을 통해 물들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에서가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또 역사하여 열심을 다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맴돌면 편하기는 하겠죠. 안전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자리를 맴돌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또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맴돌던 것을 멈추고 한 발자국 떼어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엔 다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을 해나간다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가고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겸손해서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나는 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지,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영적인 색깔을 내가며 연결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 향기를 내뿜을 것이고
그 색깔을 나타낼 것이고, 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여기에 진짜 사람이 있구나, 여기 진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위로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온전한 사람을 여기서 발견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안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렸는지요?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목표를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똑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성장한 신앙으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